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매우 풍성하고 넉넉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린 부자야, 부요해, 모자란 게 없어 라고 말할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엔 없었지만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 돈도 많이 쌓이고 그랬던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가 편안하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방해도 받지 않을 때 교회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럴 때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가장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 교회는 굉장히 정결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닐까. 오히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전쟁 중에 전후 회복을 위해서 애쓸 때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대의 교회는 정말 교회다웠고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고 교회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가 의미 있어요. 정말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교회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우리가 늘 아멘이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말하고 내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만큼 내가 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약속도 지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 그래서 아멘이신 분이다. 아울러 충성된 분, 충성과 믿음은 헬라어에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일을 맡기면 죽을지언정 일을 회피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그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믿을 만한 분, 충성된 분, 죽을지언정 해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분이에요. 거기다가 참된 증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증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 보면 느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최고의 증인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망가뜨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창조적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졌는데 젊은 때도 못했던 것들을 해내기도 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면 우리는 창조적, 창의적,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등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수식이 더 많아요. 왜냐? 이 교회는 매우 긴급한 생명을 회복시켜야 될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거의 죽어버린 것 같은 교회, 그래서 그걸 차디찬 교회로 설명하기보다는 미지근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데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오디게아 교회, 에이 끝났어, 희망 없어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밖에 할 게 없는 교회지만 희망을 거두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랑해요.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관심, 사랑, 배려란 상대가 잘못할 때 적절하게 야단쳐 줄 수 있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 바로 이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성숙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징벌, 징계, 책망, 그리고 야단치고, 그리고 때로는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위험한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또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빨리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예 놔버릴 때가 온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됐고 책망밖에 받지 못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정말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도 해요.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도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오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속속들이 아십니다. 오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이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제발 좀 뜨거워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냐? 너희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차갑지도 않지만 뜨거움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뜨거움과 차가움, 뜨거움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교회에 살아있는 행위,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가움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등 돌려서 차갑게 식어버린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올라가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선택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돈 적절하게 둘 다 섬기며 살 수 없다, 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명료해야 합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이 입에서 삼킬 수 없어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뜨거우셔야 돼요. 선명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어느 한쪽은 놔야 돼요.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 내가 보여주려고 어정쩡하게 살다 보면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내 편 만들어야죠. 살면서 누구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에 설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과 악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는데 어정쩡한 상태란 없습니다. 내가 별로 좋은 일도 안 하지만 나쁜 일도 안 하고 살아, 악입니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못된 짓 안 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해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확실하게 쓰셔야 돼요. 적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또 확실하게 옳다라고 말해야 될 때도 얼버무리며 살아가는 정치적인 태도는 바로 주님이 미지근한 상태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다워야 됩니다. 반짝이는 별로 빛이 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져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도무지 내가 소화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내 입에서 토해버려야 될 상태, 그게 어떤 모습이냐? 17절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여해서 모자란 게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어요. 돈이 많은 교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워낙 발달된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11조 내는 분도 많고, 그래서 돈이 넉넉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야, 모자란 게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볼 때 영적으로는 완전히 빈곤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련한 상태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돈이 되면 뭐든지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돈이 안 되면 관심이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입니다.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이란 뭐예요? 본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눈뜨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답답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눈 뜨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분별력 없는 사람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독특한 기적이 하나 나와요. 이런 사례는 딱 복음서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자 눈이 열렸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눈을 뜬 그 사람이 나무 토막 같은 곳이 왔다 갔다 하네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세요. 그러자 선명하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희미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도망갔어요. 희미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상태,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눈이 확 열렸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눈 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는 것 같지만 못 보는 자들, 분별력이 없는 자들, 뭐가 정말로 급한 일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일이 같이 있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눈 못 뜬 자들,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책망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벌거벗은 자들, 가련한 자들. 그래서 금을 좀 사라. 이게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장착하라는 의미이고,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춰라. 옷이 뭐냐? 예수 믿는데 믿는 자다운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듯 부끄러워요.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요. 옷을 안 입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옷은 그리스도인의 행위, 착한 행실, 성령 충만해서 맺게 되는 열매. 아까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본다 그랬죠? 제대로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열매를 맺어요. 착한 일을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천국에 가서 입게 될 옷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착한 일, 우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통해서 나의 품격도 드러내고 나의 신분도 드러낼 수 있어요. 취향도 나타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길 좋아하는지, 이게 우리의 옷이에요. 돈을 쓰더라도 비싼 옷 사서 입고 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 돈을 주고 어떻게 사지 싶은데 누군가는 그 돈 주고 사요. 여러분, 아유 아깝게 저기다 왜 돈 쓰나. 그런데 하나도 자기에게는 이익이 안 되는데 선한 일이기에 돈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이게 옷이에요. 이게 우리가 벌거벗지 않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옷이 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타깝게도 이 옷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 믿음을 장착해라. 제대로 눈 뜰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않아야 될지, 어디에 가면 안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촉구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품어라. 열정입니다. 열정. 뜨거워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0절,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자극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듯 너와 내가 하나 된 모습으로 건강한 가치관 가지고 부요한 삶의 모습, 열매, 예쁜 옷 입은 자처럼 살아갈 수 없겠니? 그리고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 다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재미있는 것은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열진 않으세요. 문은 누가 열어요? 안에 있는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제발 좀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갈게.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열어주는 자에게. 그래서 마태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잔치했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반응했고, 집안의 잔치, 먹고 마시는 기쁨, 제자들의 모든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지금 우리는 여러분 편안한 세상 살면서 뜨거움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뜨거워봐야 나만 손해야. 열내지 마. 열내지 마. 세상 다 그래.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열을 내고 뜨거워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뜨겁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지기 위해서 하나로 마음 모으셔야 돼요. 지금 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 탓만하고 마치 핍박받는 교회인 양 말하면서 교회는 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흩어져서 어디 가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 한 공간에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불행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식어버렸어요. 제발 이겨라. 뜨거워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듯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뜨거워지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다음 주일에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어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땅에 별처럼 반짝거리고 세상을 충분하게 녹여낼 수 있는 뜨거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는데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십시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나 싶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같이 모여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뜨거워지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